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재와 침례하시는 역사, 제목이 내재와 침례하시는 역사.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5대 역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5대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에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전번 시간에 이 중생 문제에서 구원의 5대 성령의 역사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했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 중생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중생이란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속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통해서 중생해서 하나님의 일원으로 출생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과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배웠습니다. 이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대 역사와 3대 역사를 공부하면서 새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 내재하심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자가 3대 역사로 통해서 어디에 속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재하신 역사, 구원에 관해서 성령의 5대 역사 중에서 그 2대 역사가, 두 번째 역사가 내재하시는 역사인데 그 정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하게 내재하시는 그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 그럴 때 그리스도 몸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끔 되어서 내재했다 하는 그 뜻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됐다는 그런 뜻이죠. 내재하심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와서 내재하시는 것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게 합니다. 이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령님이 내재하시지 아니한 자는 중생치 못한 사람이라 그죠. 그래서 중생치 못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다 그럽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로마서 8장 7절에 어긋해서 중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망이고 그들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내재하심,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심을 자세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읽어보면은 성령님만 내재하시는 것이고 그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신다 그럴 때에 실질로 세 분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데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아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전부 읽어보면서 특별히 그 중에 20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면 예수님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계신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 주신 성령도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재하신다 하는 뜻은 우리 마음속에 세 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잘 들어보시면 그 뜻을 아는데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오셨는데 자기 뜻대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어긋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뜻은 하나님과 아들 세 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내재하시는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도가 된다.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된다. 성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다. 그래서 내재하신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5대 역사가 우리가 그것을 직접 이해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두 번째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내재하심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재하심에 대한 이해는 우리 마음속에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는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계시지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마음속에 안전이 없는 것이고, 만약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신다 그 뜻은 예수님의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내재하신다 하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고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재하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대 역사 가운데 세 번째 역사, 침례하시는 역사. 침례하시는 역사. 그래서 그 정의는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영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유기체 안에 연합시켜 그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심. 침례하신다 하는 것은 유기체 안에 연합시켜,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성령이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 높이게 하게 될 때에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기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선물로 내재하게 되는데,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면은 그 전체 인구가 유기체 안에 연합시켜 그의 몸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람교회, 각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방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유기체적으로 볼 때에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이 다 되고, 그 몸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지방,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게 우리가 봉사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하시는 역사 하는 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님이 내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속한 유기체가 된다. 그래서 in the Christ we are brother and sister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가 어느 교회, 어느 지방에, 어느 교회에 다닐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유기체 안에 볼 때에 한 형제 자매가 된다 하는 그 뜻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한 교회의 일원으로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지나간 과거에 어느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단 한 번에 일어난 역사, 침례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것을 다른 모양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접붙임. 원 가지가 있는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 일부를 꺾어버리고 다른 가지를 꺾은 원 가지에서 꺾은 가지를 다른 가지를 접붙이에 그 원 가지에서 오는 모든 영양분을 먹고 온 나무가 원하는 그런 생생물을 접붙인 맺는 것 같은 그런 원리와 똑같은 것이죠.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이 시대에 말세지 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기로 원하는 그런 시대에 어느 특수 있는
침례받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이 하늘에 올라가는 너희들 너희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고난당한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사건은, 침례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3일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한다 이런 것들은 반복될 수 없고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하신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유기체의 한 지체가 됐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의 어떤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침례하신 역사, 침례를 받은 뜻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은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통해서 성도는,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일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때문에 우리도 죽었고, 또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함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일치가 된다. 그래서 침례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일체가, 그리스도에 속한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속한, 어느 부분이 얕은 예수님 몸 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 알고 진행가야 될 것은 각 사람이 성실하게 그 지체에 속한 그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아무리 그 지체가 병이 들고 아프게 되면 예수님 몸 전체가 아프니까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일에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구원받게 될 때는 5대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서 중생했다. 오늘 갔다. 침례받아서 그리스도 한 일을 했다. 이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 때에 우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손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해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참스럽게 우리 몸 외관으로 보이는 그 안에 있는 내부 전부를 만들지만 그 만들 놓은 아담이 전혀 할
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그가 생명이 돼 그때부터 활동하고 그때 생각 그때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중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성품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그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고 성품이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셔가지고 역사할 때는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것이죠. 다 만들어 놨지만 그 안에 생기가 생기를 부어넣지 않는 사람이 생명이 돼서 활동하고 말을 못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통해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품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받았지만 그 안에 성령님 내재하셔야만 바르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재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항상 노력하면서 성령 따라서 살 때 우리가 더욱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민족에서 성령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끝입니다.